2005년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End of the Spear라고 창 끝에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그린 그러한 영화입니다. 때는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 5명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경비행기를 띄워서 몇 번의 그들에게 선물을 내려주고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경비행기를 타고 그 밀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비행기가 원주민 마을에 도착한 날, 한날 1시에 갑자기 그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무자비하게 직사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젊은 선교사들의 호주머니에 다 권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막지 않으신 것일까요? 에콰도르 아우카족 선교의 문이 덜커덩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귀신 들린 한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고선 오히려 그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의 선교의 문이 막히는 순간이었죠. 바울의 일행은 여종의 주인들과 상관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고요,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많이 맞고 그 발에 착고에 단단히 묶여서 깊은 감옥에 가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는 뭐 했던 걸까요? 아마도 추정컨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정신을 잃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1차 전도여행 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때도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외로 내려 던져버렸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통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선교행 중에 그가 당한 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보면 그가 잡혀서 40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또 깊은 바다에서 빠지고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또 애쓰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선교를 나갔는데 이러한 일들을 한 번이라도 당한다면 아니 2번까지 한번 우리가 허용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다들 다시는 그 선교를 안 갈 겁니다. 충격에 빠지고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선교를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 말은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맞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바울은 이처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이전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그러한 은혜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그 고난을 뚫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바울과 실라는요, 깨어보니까 어디였어요? 감옥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현대 감옥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불이 있었겠습니까? 뭐 횃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설이 좋은 그런 감옥이 아니죠. 아마 구덩이 속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그러한 구덩이 속에 바울과 실라는 깨어보니까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안위를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극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통이었을까? 팀 켈러 목사님은요, 성도에게 4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부터 받는 고통이 있대요. 두 번째는 죄가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오늘 지금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의로운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자연적 상실에서 오는 고통이 있다. 우리가 가족이 돌아가시고 또 사고와 재해로 인하여서 이러한 자연적 상실로 인한 고통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신비로부터의 고통이 있다. 이것은 아마 욥이 당한 고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팀 켈러의 정의로 보자면 바울과 실라는 바로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요, 4가지 사실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의 목회자를 위한 그러한 주예를 해고 주시고 있는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 말씀, 이 본문을 주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선교팀은 어디를 가든지 일상의 신앙, 몸이 기억하는 신앙, 신앙의 근육이 이미 형성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몸은 매질을 당해서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요, 그들의 마음의 안식과 예배까지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서 그는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여기 밑줄 쫙 쳐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고난이 와서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이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표적과 기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필요를 얻고 나서는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항상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경건한 청년,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경건한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신혼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신랑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혼사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신랑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야기하는데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났는데 새 신랑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아침에 운동을 간 줄 알았어요. 곧 들어오겠지. 그리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걱정되잖아요. 외국에서. 혹시 길을 잃었나? 궁금해서 새 신부가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가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이 켜져 있지? 그래서 화장실 문을 탁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새 신랑이 큐티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 새 신랑은요. 평소에 하던 대로 신혼여행지에서 첫날 밤 아침에도 새 신부가 깰까 봐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여러분 인격이 보이잖아요. 벌써.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새 신랑 신부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네는 잘 살 수밖에 없다. 지금 딸 둘 낳고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며 사는 모습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동사인데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 주셔서 사실 마게도냐에 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좀 삐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더욱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요 사실 억울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따지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그들이 당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에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며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노래, 그러한 기도문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에 보면요.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요 떨기 시작해요. 그들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요? 바울이 시민권자였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들도 고소를 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을 나갈 때는요 정중하게 그렇게 그들에게 대우를 받으면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또 의롭게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고난도 어땠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욥기 1장 1절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계속 그 욥기의 42장까지의 말씀이요. 왜 이렇게 기냐면 친구들이 계속해서 변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욥기 42장을 한번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끝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회개해요. 그리고 욥의 의로운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피해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죠.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요 친구들도 참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금신상 앞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왜 다니엘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요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에 출장을 갔거나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아무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풀무불에 곧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그 유명한 고백, 우리도 한번 고백하며 한번 이 시간 낭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 18절 처음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밑줄을 많이 쳐야 됩니다. 또 밑줄 쳐야 돼요. 예전 성경에 보면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만약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주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다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조금 더 먼저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여러분 그 문제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구원의 문제를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 앞에 크레딧을 쌓는 거예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인 카일 아이드먼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챕터 하나님의 훈련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곳에서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 큰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 짧은 간증 한번 할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막으시더라고요. 처음에 한 번을 막으셨을 때는 하나님께 삐졌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겁니다. 아유, 기도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안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저희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표현된 듣더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헬라어에서 여기에만 한번 쓰인 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단어예요. 저자가 이러한 특별한 단어를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그저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제수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몇 가지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그들이 언제 했다 그랬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지금 잠을 깨웠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들이 막 항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야유를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간수에게 일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할이 많지. 이들이 침묵하고 그 말을 듣더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지진이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만 일어난 일시적인 하나님의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6절을 보세요.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나면요, 오히려 옥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닫힐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의 묶인 것이 풀립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간수는 자다가 깨어나서 이 상황을 보고 제수들이 이미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것은 바울을 비롯한 제수들이 모두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바울과 실라를 제외하고 제수들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듣더라. 이들도 이 지진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간수는요, 바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고 간수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선교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빌립보서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이제 바울의 선교팀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감옥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간수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제수들이 여러분 그들의 식구들에게, 그들의 이웃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그 밤에 그 체험한 영적인 간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절로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나중에 보낸 그들에 대한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 알지? 과거에 나와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당했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것을 바울은 리마인드 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세상 속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선교의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간증이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간증을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40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보면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루디아의 집, 이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가 그토록 바울이 고백했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누가의 동역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누가가 누구입니까? 예, 의사 맞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가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2차 선교, 바울의 팀에 합류를 해요.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을 이제 바울의 팀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이곳에 남아서 함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16장을 쫙 눈으로 스캔해 보세요. 그러면 주어로 우리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는 거죠?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절을 딱 보세요. 주어가 바로 바뀌어요. 그들이 3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누가가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운 동역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처럼 누가는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기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개척했던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또 바울의 그러한 복음의 모습을 가장 닮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제 빌립보서 말씀도 한번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다가 죽은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의 소식이 이제 고국에 들리게 됩니다. 그 젊은 아내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울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년의 시간이 지나게 돼요. 그런데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죽고 나서 고국에서 2년 동안 간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은 그곳으로 딸 아이 하나와 선교를 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도 그곳에 가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 아우카족의 문화 중에 하나는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여자니까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우카족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몇 년 동안 헌신적으로 그들을 돌봅니다. 어느 날 한 5년 정도가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죽은 지. 아우카족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왜 이토록 헌신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다 실화입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5년 전에 그들의 창 끝에 찔려 죽은 바로 그 젊은 남자 선교사들의 그 중에 짐 엘리엇의 자기가 아내라고 밝혀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을 대신해 여러분에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마을 전체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감동을 받고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아우카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요. 훗날 빌리그리암의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자로 고백을 해요. 이거 실제로 남은 기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도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바울의 고백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 가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고난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동일한 신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